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고생들 많으셨죠? 은혜로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감사하고요.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앞으로도 견고하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혹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율법적인 교훈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한 삶의 지침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3월부터 계속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찾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찾는 방법, 예수님을 찾는 원리, 혹은 예수님을 찾는 기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창조 사역 안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구약의 많은 인물들 안에 나타나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현현이나 임재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과 역사 속에 계시는 예수님도 찾아보았었죠. 오늘은요, 선지자들과 선지서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예언들에 나타난 예수님을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특별히 선지서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몇몇 본문들 빼고는 거의 선지서는 정말 신화 속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나와 아무 상관없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이거나 혹은 그들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질 뿐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그것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날은 디지털 혁명을 넘어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수천 년 전에 그 이야기들이 오늘 나와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세월의 갭이 너무 큽니다. 당시와 지금의 시대와 문화, 문명의 갭도 너무 커요. 그래서 도무지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지서는요,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17권을 차지합니다. 40%가 넘어요.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라면, 정말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그 분량만 보아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빼고 봐버리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사진 모자이크 보셨죠? 그 작은 그림들이 그 그림 자체를 아무리 잘 설명해내도 전체 그림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작은 그림 하나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니까요. 왜 그것이 그 자리에 있는지,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려면 전체의 그림,
큰 그림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그 그림 자체를 잘 설명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그들의 메시지인 이 선지서도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와 연결해서 보아야만 합니다. 선지서는 놀랍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요, 이 선지서를 메시아 혹은 예수의 광산이라고 합니다. 선지서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의 보고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광산에서, 선지서라는 예수의 광산에서 예수라는 금맥을 다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그 직임 혹은 그 사역의 의미, 그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지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열쇠를 발견하려면 우리는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디까지요? 모세까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봐야만 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내가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선지자의 직임을 제정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선지자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신 나 같은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말씀 보셨죠? 하나님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는 모세가 말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세우는 나 같은 선지자 그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합니다.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모든 선지자도 다 이 예수를 예언한 것이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모세의 율법으로 그리고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누구를요? 예수를 계시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들의 메시지가 아닌 선지자의 직임 자체입니다. 직임과 사역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최초의 선지자 그리고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적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신 것이고 궁극적인 선지자 그리고 참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대하게 하셨고 바라보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 그가 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은 오병이어이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위를 부여해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소명을 각 사람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아모스는 선지자도 아니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고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직임은 이처럼 제사장처럼 계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직접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렇게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것,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사명을 직접 위탁하고 수행하도록 하신 것은 궁극적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그분의 소명,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 주어지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를 뜻하는 다양한 명칭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뜻하는 명칭들이요, 부르심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 예언자, 환상을 보는 자, 종, 사자, 파수꾼, 하나님의 사람, 이런 다양한 명칭과 표현들로 선지자가 지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현들은 그 선지자들이 행해야 할 다양한 사역의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다양한 명칭과 표현들은 그 모든 명칭과 표현에 완벽하게 일치하시는 유일한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 자기의 추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통찰력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메시지만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라고 하시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어서 그 말씀만 전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만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내게 이른 것을, 내게 말해준 것을 친히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에게 전달해 준 말씀이고 자신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 외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중재했던 것도, 그리고 그것도 궁극적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요.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이 전하였던 모든 메시지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되고 혹은 배척받았던 것도 역시 궁극적인 메시아,
궁극적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배척당하고 반대받을 것에 대한 예표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의 직임과 그 사명, 그 사역을 온전히 수행하고자들 애쓰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다 불완전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선지자들의 그 직임, 그 사명을 궁극적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실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요, 그 완전한 선지자인 예수를 기대했고 내다보았던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그 선지자구나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완전하신 예수를 돌아보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선지자들의 직임과 사역이 그 직임과 사역을 궁극적으로 감당하실, 그리고 실제로 감당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고요. 이제는 선지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시하고 있고 그 계시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선지서는요, 대개 이스라엘의 미래보다는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적 차원까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따로 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구약의 시대에도 또 신약의 시대에도 주고 계시죠. 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라고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때로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의 일, 곧 메시아, 예수를 직접적으로 예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매우 분명하고 사실적인 용어를 써서 예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시나 노래로 혹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묵시 언어로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명확하게 성취된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사야서 41장 9절에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53장 11절에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하셨고 종으로 오실 예수, 그리고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종이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할 분임이 예수다라고 직접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 후반절에도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음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그 영을,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하시고요.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하시는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명확하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매우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예언이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하는데 근본은 기원과 근원이고요. 상고, 영원 이것은 아주 오랜 옛날 태초 영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 근데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바로 그분,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여전히 명확하게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계시죠. 예수께서 47장 1절에도 예수겔의 환상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이것은 진짜 성전, 참 성전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오실 성령님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킬 것이다.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죠.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올 것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죠. 성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실 성령님이다라고 명확하게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역시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4절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기대했고 그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구약의 예언과 맞아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들은 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되고 의도된 행동이었음을 말씀이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보셨잖아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냥 생각나서 아무 짐승이나 끌고 와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말씀 이루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그 성취 여부가 명확하게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래서 틀렸다 혹은 신약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의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하여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수천 년의 세월의 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은 누구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저자들이 판단할 때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에 대한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그 상관관계를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암묵적인 성취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면 발람이 마지막 예언을 하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말씀하는데, 이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왕을 상징하는 지팡이, 곧 호를 이야기하죠. 금지팡이. 지난번 한번 이미지 보셨죠? 아가서 강의 때 나눴었는데요. 궁금하시면 지난 2월 5일 아가서 8번째 강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마태복음 2장에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앞에서 봤지만 계속 이는이라면서 구약의 말씀을 끌어와서 성취되었으면 이야기하는데 마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독자들은 그 별을 혹은 그 규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라도 그 이야기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굳이 명시적으로 설명해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에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암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특성들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계시였구나라고 드러나는 경우도 있죠. 시편 78편 2절에 보면 아삽의 시인데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라고 하죠.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여. 아삽이 시를 짓는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아삽이 그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당시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혹은 구약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특성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삽의 시일 뿐이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셔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비유들이 많습니다. 이처럼 시나 노래로 예수님을 예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전체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작은 조각 그림들조차도 다 전체의 그림, 큰 그림이신 예수와 연결해서 바라보고 해석해내고 있었던 것이죠. 또 어떤 예언은요, 단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성취되는 예언도 있고요. 혹은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예언도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성취되는 예언의 대표적인 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예언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회적인 성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 번의 성취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예언은 반복해서 성취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도 혹은 사도들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성취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의 예언은 단계적으로 성취되는 것도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성취된다 하기도 하죠. 한번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로 끝나지 않고 더 크게 혹은 더 많은 성취를 이루고 나중에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장 한 장 넘어가면 마른 뼈 환상이 있죠.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고 에스겔의 그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예언이 더 크게 성취되어집니다. 혹은 더 많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함을 통해서도 그 예언은 점점 더 확장해 가면서 성취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날에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예언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됩니다. 때로는 사실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때로는 시나 노래나 묵시 언어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계시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시된 그 예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어떤 예언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또 어떤 예언은 명확하게 아니면 암묵적으로 혹은 반복적이거나 단계적으로.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예언들은요, 신학적으로 성취되기도 하고 결합된 형태나 혹은 요약된 형태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도 있지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라서 제가 그냥 생략하고 가는데요. 그렇게 예언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예언들은 그렇게 다 성취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그 정점에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약의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님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을 가리켰던 그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심을 통해서 완전하게 혹은 온전하게 성취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된 그리고 온전하게 성취될 그 구약의 예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에 의한 심판과 구원입니다. 예수님에 의한 심판과 구원. 거의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요, 항상 심판에 대한 경고로 시작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민족을 향한 메시지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교회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 주관자들과 그 악한 영들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언인 거예요. 심판의 예언.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 혹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 혹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다 그 말씀들인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될 마지막 예언인 것이죠.
이것이 심판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첫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정말로 많은 특권과 복이 주어졌어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저절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구원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은 심판을 받고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외적인 특권을 가졌고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많은 도덕적인 선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착하고 선하게 구제하면서 그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벽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문은요, 그렇게 내 편에서 내어놓는 어떤 것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옷 입고 들어가는 곳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혼인잔치 비유죠. 혼인잔치 비유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주인이 무엇을 나눠줘요? 옷 한 벌씩 나눠주죠. 그게 우리가 입고 들어갈 예복입니다. 그 옷 외에는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가도 다 쫓겨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옷을 입고 있어도 그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예수의 옷, 그 옷이 우리가 천국에 입고 들어갈 유일한 예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준비하셨어요? 주인이. 우리는 그 예복에 바늘 한 뼘도 보탤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과 어떤 우리의 의로도 그 예복에 바늘 한 땀도 보탤 수 없다니까요. 그것은 주인이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예복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로만 옷 입고 예수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사실은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수로 옷 입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자식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은혜 내게 부어주세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보화로 발견되어지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보화로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여전히 세상의 보화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로 옷 입고 이제는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정말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 때문에 만족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각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로만 생각하고 예수로만 말하고 예수로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